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시고 또 오늘도 첫 주일을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해 주셔서 크신 능력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마다 인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양식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또 우리의 삶의 지표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만나며 고백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새날 새 아침 예배한 심령심마다 하늘복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귀한 복과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해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또 주님을 따르려고 본받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또 내가 들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지나면서 믿음, 용범과 또 이렇게 마음과 또 키가 자라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이 쑥쑥 자라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1년 시작할 때와 끝이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을 보았노라고, 큰 하나님을 만났노라고, 또 주님의 은총길을 체험했노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성품이 주님을 닮은 성품이 되어져서 완악하고 교만하고 또 했던 마음들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성품이 의로워져서 거짓말도 멀리하고 욕심도 품지 않고 선한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바라고요. 서양 속담에도 시작이 좋으면 모두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고 하지만 서양의 말은 시작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출발부터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새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좋겠냐 한번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에 주보 앞에 보면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며 영광을 돌리는 교회, 영광을 돌리는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며 영광을 돌리는 성도. 예, 올 한 해 정말 이 고백대로 다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 이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우리 성도 간에 있어져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간에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간에. 오늘 바쁘네요. 성도 간에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착하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돕고, 나눠주고 세우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선을 행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연약한 지체들의 신앙의 성장을 도우라. 우리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은 주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네. 믿음의 성도라고 해서 항상 짱짱하고 굳세고 강한 그런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와 때로는 약함을 만나게 되어지죠. 성경에 수없이 많은 성경의 위인도 다 이런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 신앙의 생활을 참 위기가 있습니다. 연약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때마다 그 연약함을 발견하고 서로 성도 간에 선을 행한다. 그래서 서로 성장하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돕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어려움을 또 오래된 분이나 연세된 분이나 또 같이 나가시는 분이나 모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든든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하고 귀한 일인지. 왜?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도울까요? 성도 간에 서로 연약할 때 어떻게 도울까요?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돕는 거예요. 물론 물질이 필요한 사람은 물질을 도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한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로 도우는 일이다. 기도로 도우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성도가 계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또 내가 성도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기도로 우리 연약한 성도를 볼 때마다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물론 내 기도도 바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어떻게 보면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연약하고 시험당하고 환난당하는 상도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고 큰 은혜를 받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 나는 남 위해서 한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를 위한 기도보다 나를 위한 기도보다 우리를 위한 기도보다 어렵고 연약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가 없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행할 때 선한.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크게 부응했듯이 우리는 새벽 기도라고 하는 참 좋은 도구가 있는 거예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은 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분은 하는 이야기가 아침형 인간은 새벽 5시에 심장이 가장 빨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새벽 5시가 되면 잠도 안 온다는 거야 사실은. 자고 있는 것 같아도 그래서 새벽에 아침형 인간인 분들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노만필 박사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15분만 기도하면 아침에 인생에 기도하면 일생에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성도가 하루에 15분 이상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1시간의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기도를 하셨던 분입니다. 아시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어요. 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또 심판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또 그러면 새벽같이 기도하시고 밤에 늦도록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기도하라고 강조하시고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생활은 큰 은혜와 권세와 축복을 받은 성도의 도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기도로 서로 연약한 육신을 세워나가고 지쳐있는 성도를 세우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손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제사장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는 길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즉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진 대상이 없고 기도의 대상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기도를 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나. 그걸 믿는 사람만이 기도한다라고 하나.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보면 공동체에서도 심각한 영혼을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온 교회가
함께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 물론 사도 베드로이기 때문인가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베드로가 그 연약한 곳에 임하여졌을 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또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하늘 문을 열듯이 옥의 문을 열으셔서 눈을 감으시고 옥 간수의 눈을 감기시고 해서 베드로를 구원해 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감당하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누가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탁월했던 바울, 수없이 많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각 교회를 세우셨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지요. 구원의 능력을 하셨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부탁하고 간구했던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나를 위해서 너희들 좀 기도해달라. 성도님들,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부탁했던 분이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올해 선을 행하고 기도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교우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웃에게 덕을 세우라. 이웃에게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한국말로 풀어보면 집을 세우다라고 하는, 집을 세우다. 예. 그러니까 덕을 세우다라고 하는 건 집을 세우다, 교회를 세우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면 든든히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 무언가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전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라. 예. 이 지켜있는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자기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물질로도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시간으로도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그 상급은 풍성하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은 왜 거기다 시간을 쓰느냐, 왜 거기다 물질을 쓰느냐, 왜 거기다 신경을 쓰느냐라고 이야기하는, 혼자 잘 다니면 되지, 혼자 편하면 되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눈물을, 헌신을,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자가 귀한 축복을 받고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을 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체험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도 거부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말씀을 해요. 심령들을 잘 알고 그것에 대해서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성경에서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 이 그 말씀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신이 하고 싫은 걸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마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옮겨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때에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나의 필요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이해하고 그의 삶을 잘 받아들여요. 특별히 이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을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평안하고 예수님 없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지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천국의 힘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계의 역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오늘날에도 세계 유명한 문명으로 남아있는 피라미드를 보던 어쨌든 만리장성을 보던
어쨌든 로마의 큰 원형 경기장이라든가 무슨 콜로세움이라든가 엄청난 신전이라든가 그걸 다 보잖아요. 그것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잘난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노예들이 세운 거다. 핍박받던 사람들이 다 세우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때 세웠던 진시 황제, 무슨 황제를 생각하고, 왕을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다 곤고하고 피곤하고 힘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을 입어야지만이 그 인생이 값지게 되어지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믿기를 참 잘했구나. 예수님이 정말 최고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 어떤 귀족에 자기 집에 하인을 키우고 있었는데 하인, 즉 노예죠. 늘 주인이 무시하는 거야. 아이고 바보 같은 저 어리석은. 그러면서 무시하면서 하루는 그래요. 내가 이 지팡이 하나 줄 테니까 만약에 너보다 더 어리석은 놈 있으면 그 지팡이 줘. 이렇게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이 노예는 알고 봤더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느덧 이 귀족이 병들어가지고 그 가족들도 떠나가고 쓸쓸히 떠나갑니다. 아무도 주변에서 병든 사람을 간호하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간병하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노예만이 그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옆에 곁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내 곁에는 이제 다 떠나고 너밖에 없구나. 내가 이제 죽음의 길을 떠나면 멀리 떠나야 될 텐데 내가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네. 내가 혹시 죽으면 갖고 갈 게 있을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노예가 네 있습니다. 그래요. 뭐야? 예, 주인님이 준 이 지팡이입니다. 또 그 내가 제일 어리석은 사람에게 주라 그랬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이 세상이 죽음의 끝이 아닙니다. 이 죽음을 잘 준비하고 영혼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황금이고 권세고 무슨 가족이고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럼 나 어떡하지? 지금 내가 전해드리는 말씀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 얘기해봐. 오직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믿으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 정말 내가 이제 정말 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예수님이 준비된 곳에 내가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구나.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구나. 라고 하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노예에게 자유권도 주고 재산도 다 물려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뭘 증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증거하는 자들에게 큰 축복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전도하기가 힘들다라고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 믿고 약 한 85%는 전도를 하지 않는데요. 한 명도 전도를 하지는 못한대요. 약 15% 사람만 전도하는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도 이 세상 오셔가지고 내가 전도하러 가라라고 전도하러 가자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전도하는 자들에게 큰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 영원히 세상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한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가장 복된 덕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시간도 물질도 때로는 재능도 소비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믿음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올해는 저는 전도하고 싶어요. 올해는 영혼 구원에 저희 쓰임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을 사모함으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만나주시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선한 사마리아 여인이
낮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왔잖아요. 우물가에 낮에 온 것은, 정오에 온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알고 봤더니 남편도 5이라고 하는 아주 참 험하고 험한 생활을 살고, 또 유대인으로부터는 멸치와 천대를 당했던 사마리아인 혼혈인이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부터 복음을 듣고 나자 어떻게 돼요? 그 머리 물 들어왔던 물동이를 내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전하는 것이 영혼을 살리고 또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이웃에게는 덕을 세우고 복음의 문을 전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많은 분들은 고백하고, 성경도 또한 교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관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다니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며 다닐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을 행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병도 고치게 되어지고 귀한 능력을 감당할 때, 야, 저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신과 같구나라고 하는 추앙을 받게 될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아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 찬양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가로챈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아이고, 뭐 그냥 가만히 있어, 입 닫고면 가만히 있지.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벌레가 그를 사가서 잡아먹었다. 벌레에 먹혀주거든. 왕인데, 엄청 힘을 가진 권세자인데 벌레에게 잡혀먹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가로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세세 무궁토로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글과 편지를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세요. 마음껏 하나님께 경배하세요.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고 하는 물질은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과부가 아이들 6을 키우니까 힘들었죠. 요즘 같은 경우도 힘든데 과거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가 매일 꼬박꼬박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아니 어떻게 형편도 어려운 사람이 헌금을 드려. 애들이나 잘 키우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키우지 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이 아이 저 참 보기 안 좋네라고 하면서 그 교회에 어떤 부자가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앞으로 그 과부가 드릴 헌금은 내가 낼 테니까 그 과부 성도님 보고 내지 말라고 그러세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애들 살림에 보태나 쓰으라고 그러세요. 아주 인간적이죠. 아주 상식적이죠. 아주 뭐 좋은 일 하는 것 같기도 하죠. 근데 그 얘기를 그 과부 성도한테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과부 성도가 아이고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화를 내면서 아니 어떻게 나의 기쁨을 뺏으려고 합니까? 내가 정말 생명 주시고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이 바칠 수 있는 귀한 예물을 내가 구별해서 바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나의 신앙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없으면 나는 죽은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이 과부의 모습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하고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정말 돈으로 생각하면 드릴 수가 없어요. 단돈 1,000원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로 구별하면 하나님께 큰 은혜와 영광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표현을 할까라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임금이 길을 가다가 자기 나라를 다니다가 거지를 만난 거야. 근데 그 거지가 어느 날 유난히 또 재수가 좋았어요. 왜 그러냐? 그 거지가 좀 전에 어떤 집에 갔더니 옥수수 한 바가지를 얻은 거야. 그걸 보쌈에다 두고 다니는데 임금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임금이 얘야 너 가지고 있는 것 좀 다 날 다오. 응?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러면 나도 너한테 뭘 줄게. 근데 그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 거지가 갑자기 옥수수 한 바가지를 얻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갑자기 임금이 나서 달라 그러니까 다 뺏기는 것 같아. 그래서 주머니에서 살검살검 세가지고 옥수수 5알을 제가 오늘 가진 거 이거 전부입니다라고 드렸다는 거야. 아 그래? 고맙다. 임금이 봤더니 부하한테 명령을 하는 거야. 저 옥수수 5알만큼 황금 5알을 주어라. 라고 하는 거야. 그때 이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요? 아이고 내가 받은 옥수수 한 바가지를 갖다 드렸으면 금 한 바가지를 얻어서 신세가 펼칠 텐데 라고 하는 이 계산이 돌아가는 거야.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물질 생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돌리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 영광 마음껏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영광을 돌리시고 물질로도 영광을 돌리시고 삶으로도 영광을 돌리셔서 우리 인생을 가장 값진 한 해로 보내는 2024년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이웃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새해에는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감당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